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19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임재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 주간, 또 새 날을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세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한가운데 주의 임재의 빛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으로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긴박한 순간에 한순간은 놓치지 않고 주의 손에 들림받고 쓰임받도록 우리를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트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핵심 추종자들 12제자 혹은 70제자 120문도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거대한 무리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리를 군중이라고 부르죠.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핵심 구절인데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26, 27, 33절에 나오는데 능히 내 죄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와 달리 예수님은 큰 무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헌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을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은 264번이나 제자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보험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쓴 그런 규제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당장 알려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리의 수를 늘리려고 하시기보다 오히려 추종자를 줄이려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관심이 정말 없으셨고요. 유명인이 되는 것에는 진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들이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에 나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죠. 26절을 보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이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신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는 특히 유대인 세계에서 가족을 가장 먼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슬림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형제 혹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것에도 결코 세컨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자가 청혼하면서 예를 들면 나중에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당신은 떠나야 해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그런 청혼을 받아들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동안 한 여성과 사귀었던 어떤 대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 번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어느 날 여성이 남성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을래. 자, 진짜 헤어질 결심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남자 대학생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성이 대답하기를 반드시 생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해야 할 어떤 타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는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가족보다 우선이어야 하고요. 가장 친한 친구보다 우선이어야 해요. 재정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는 기차에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타고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3등석의 그리스도인 뭘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계십니다. 그럼 2등석 크리스찬은 삶에서 자기가 두드러져요. 예수님은 풀이 주고 계시고 1등석 크리스찬은 그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가운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죄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은 공짜죠. 그렇지만 싸구려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협상하지도 않으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시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 한 가지를 의미하죠. 자,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또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을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역을 하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이런 것에 기꺼이 죽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적합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분을 조롱했고 여러분도 조롱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그분을 거절했듯이 여러분도 인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려면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 자아가 왕좌에 오른다고 했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보좌에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성으로 진군에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요. 그 성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천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 성에 다가가 왕을 만나서 항복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왕은 그를 비웃으면서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해야 하죠? 우리는 어떤 공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러자 왕에게 이걸 한번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성벽 근처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병사들에게 일렬로 줄을 서서 절벽을 향해 행진하라고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부하들이 한 명씩 절벽에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병사들이 절벽을 타고 오르다 떨어져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알렉산더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하고 그런 다음 조용히 성을 향해 자기 군대를 도열시켰습니다. 이것이 주민과 왕에게 미친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그들은 절대적인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 그 정도의 헌신을 막아낼 든든한 성벽도 강력한 방어력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나가 모두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항복과 희생입니다. 테러리스트도 그들이 믿는 바를 위해 기꺼이 죽죠. 그런데 비극은 우리 크리스찬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보다 테러리스트가 거짓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더 치르더라는 것이죠. 기꺼이 죽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대가를 걱정합니까? 가격하고 비용이 다르죠. 예를 들어 10만 달러짜리 벤츠 가격이 비싸죠. 그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나 저에게 같은 비용이지만 트럼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그 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 중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요점입니다. 2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견고한 탑과 같죠. 일의 탑, 예배의 탑, 증거의 탑, 전쟁의 탑이 되어야 하지만 이 탑을 쌓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따릅니다. 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것일까요? 이유가 하나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굉장한 건지 셈할 줄을 몰라요. 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반쯤 완성된 탑이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바퀴 돌고 영영 그만둘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라운드를 뛰고 그만둔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합의 4분의 1만 뛰고 그만둔다면 그 시합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가장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군대에 비겁하거나 겁쟁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매일 세상과 여러분의 육체와 욕망과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겁쟁이가 되면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32절을 보니까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외교관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평범한 크리스찬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자, 이것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먼저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어떤 절정을 보일 것인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정확히 잘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것이 자녀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집을 떠나 어떤 데로 봉사하러 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 선교와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지금까지 받은 고소득 연봉과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 증서에 기꺼이 서명하고 그분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여러분에게 정말 부정적이다, 진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은 결과가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연습장 혹은 웨이트룸에서 희생하는 축구팀이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자, 연습장과 트랙에서 희생하는 헌신의 육상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죠. 금메달이나 우승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죠. 대가를 치르겠다는 열정이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우리가
그 스포츠 팀에서의 엄청난 그 모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하는 그 근본 동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문득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을 떠올립니다. 자, 20살 때 리빙스턴은 대학에 입학해서 그리스도와 신학,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의사로 혹은 교수로. 하지만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특히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았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자, 그가 아프리카로 향하던 당시에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있었지만 내륙으로 들어간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 몇 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로버트 모펫은 뒷날 리빙스턴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내륙으로 들어간 후에 아프리카 북단에 광대한 선교사가 없었던 그 평원에 1000개의 마을에서 구원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리빙스턴이 거쳐 지나간 1000개의 마을에 선교사가 안 들어갔었고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정말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어둠이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왜요? 리빙스턴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어느 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내륙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요. 자, 날카로운 이빨로 그의 어깨 한쪽을 부러뜨렸고 치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펫 선교사 부부가 있는 쿠르만 해변으로 왔는데 마침 그곳에 그 모펫 선교사 부부만이 아니라 딸 메리가 와 있었어요. 리빙스턴이 치료를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평생 왼쪽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어요. 불구가 됩니다. 자, 사자의 공격을 받기 전에 리빙스턴은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한쪽 팔이 불구가 된 뒤에 조력자가 절실을 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큰딸 메리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5자녀를 뒀고요. 아프리카의 광활한 평야 하나를 건너면서 그 가운데 한 자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부인과 자녀들이 어느 시점에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45살 때부터 5년 동안 자녀도 그리고 부인도 없는 그 고독한 선교사 생활을 그분이 하게 됩니다. 마침내 어느 아내로부터 심장이 뛰는 편지를 받았고요. 그의 아내 메리가 아프리카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 밥도 해먹고 학교도 다니게 됐다는 거죠. 자, 자녀들이 메리 없이도 아내 없이도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메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오다가 이제 오는 길이 지금처럼 뭐 기선 한번 타면 오는 게 아니에요. 하천과 항, 바다 길을 여행하는 길이었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도중에 아프리카 열병에 감염돼서 심각한 상태로 선교지에 도착해요. 자, 리빙스턴은 이 치명적인 열병이 걸려온 아내를 치료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를 거대한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땅 바오바르 나무 아래 묻었는데 나중에 다시 가서 보니까 어디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묻고 흙더미에서 떨어져서 아기처럼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리빙스턴은 주님께 자신의 남은 모든 것, 그때까지 남았던 것까지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 사역지 우지지, 그 당시는 아프리카 동부를 우지지라고 했는데 우지지를 뒤로 한 채 내륙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자, 그렇게 그의 선교여행을 하는 도중에 토착 원주민들이 선교 캠프에 들어와 가지고 식량과 뭐 고기와 모든 물건을 가져가 버렸어요. 가장 중요했던 아프리카 열병 치료에 쓰이는 모든 의약품들이 사라졌어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리빙스턴에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임박한 죽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내륙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후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랜 선교 여행 끝에 그는 굶주림을 견디기 위해서 허리띠를 점점 졸라매죠. 결국 모든 치아가 소실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심한 종기와 열상이 생기고요.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는 최후의 날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것에 실린 채 마을로 옮겨졌는데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을 실려가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리빙스턴이 정작 세상을 떠날 때 그가 혼자였어요. 아침에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굴을 파놓고 그 아래 침대 하나 있는 건데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엎드린 채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면했더라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침대에 얼굴을 이렇게 댄 채로 조용히 소천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아프리카 내륙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곳에 80년대 초에 1억 2천만 년, 지금은 3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오늘의 이 놀라운 결과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비롯된 것입니까?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린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있었는데 리빙스턴이 결정적이었어요. 아프리카 내륙의 지도가 리빙스턴이 들어간 후에 새로 쓰여졌어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요. 아프리카 내륙에 그 잠겨있던 수많은 어두운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길이 전혀 없어도 올 사람들을 원한다. 맞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야만 가시겠습니까? 편해야만 가시겠습니까? 넓어야만 가시겠습니까? 익숙해야만 가시겠습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불쾌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지, 익숙하고 편하고 당장에 여러분 오해와 이런 것들 풀리는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추종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인데 인간의 시간과 달라요. 긴박하게 움직이는 시간 같은 건데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 시간을 움켜잡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성큼 들어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바로 이런 제자였고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리빙스턴 못지않은 그런 죽지 않고 거의 죽은 것 같은, 오히려 죽어서 부활한 사람의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추종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군중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몇몇 사람을 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진정으로 따를 사람을 찾으셨고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가까이 다가선 하나님 나라의 성큼 큰 걸음을 한 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저해서 언제나 우리 눈앞에 엄습했던 하나님 나라를 긴박하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전 힘을 다해 정말 전심을 다해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놓쳤던 많은 정말 실패한 세월의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나의 욕망, 나의 소유, 나의 결심, 나의 익숙함, 나의 편리함 이런 것 반대편에 있는 그 좁은 길, 예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풀어주시는 성령의 해석이 그 하나님 음성인 것을 믿는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성큼 하나님 나라 중심에 들어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하신 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내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 늙은 땅을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자발적으로 열정을 다해 혼신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